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여러 사람과 함께 해피 이스터 인사합시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막차고 사흘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역사적인 부활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되찾고 기쁨을 되찾고 축복을 되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상고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 당시 꺼져가는 예수님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가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예수의 공동체는 깨어졌다고 느꼈는데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고 소용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야말로 부활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곳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편지했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니라. 할렐루야.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이 가진 믿음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오지요. 그들은 주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시리에 차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 애들의 얼굴은 슬픔에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때때로 있지 않습니까? 시리에 차 있고 좌절에 차 있고 슬픔과 고통과 실망에 차서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시리에 찬 믿음의 시들시들한 그런 죽어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죽음을 품고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슬픈 것이며 희망과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가진 슬픔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것, 혹은 위대한 스승을 잃었다는 것을 뛰어넘는 아주 극심한 그들의 인생 절대적인 슬픔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믿고 따라갔던 주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입증된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대제사장 다발신과 그리고 종교자들에게 구원자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종지부를 찍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기를 내가 그동안 잘못 따라다녔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내 선택이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그들에게 사라졌던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과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시지 죽었고 이제 끝나버리지 않았어.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했던 그분이 어찌 저렇게 죽음으로 끝나버렸을까? 내가 헛다리 짚었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정말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시리에 찬 신앙생활이 혹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3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들은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런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줄로 알았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믿게 되어 엠마오로 가던 자기의 시리에 찬 모습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다시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가졌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죽었던 생명이 싹을 씻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영원한 생명이 되며 영원한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 다시 살아서 부활하신 기쁨과 감격에 찬 환희에 찬 종교인 것입니다. 많은 다른 종교가 그들의 교주들의 무덤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빈 무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고 이제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신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 이후의 부활, 고난 후의 부활, 슬픔 후의 기쁨, 최후의 승리, 사탄 마귀의 권세, 죄악의 슬픔의 권세를 박차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우리 베델 재단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경험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다 하면 오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주님의 믿음 위에, 부활 위에 다시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새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죽음과 시류와 모든 절망은 없고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베델 재단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시리에 찾던 그들이 어떻게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걸어서 여행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자동차도 없었지요. 오랫동안 걸으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동행하던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과 함께 시리에 찬 두 제자는 같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웠다고 말씀하셨으나 사실은 주님의 부활이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변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변모를 보지 못하는 그들의 어두움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은 자신들과 동행했던 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다시 시리에서 기쁨과 희망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런 변화와 기적이 오늘 베델 재단에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슴이 뜨거움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성경 말씀을 풀어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말씀을 어떻게 풀었는지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한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고 동행하는 시간이 길었었으므로 아마 많은 말씀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동행 시간이 길었고 대화 시간이 진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감격해서 예수님에게 오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라고 요청했지요. 하지만 본문에는 어떤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는지 알게 하는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서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용서, 사랑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선지자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이며 그들이 믿지 않았으며 그들의 마음에 깊이 깨닫지 못했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제자라고만 기록하고 있지 어떤 제자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12제자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들 중에 있던 사람으로 많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길은 12제자와 가는 길과 달랐습니다. 12제자 많은 사람들은 북쪽 갈릴리 출신이었지요.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다 이전 생활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서 이제 자기의 삶을 살려고 이전 직업을 찾으려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 이상 500여 명의 제자들이 또 있었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제자에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가까운 거리에서 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흠모하면서 살았던 예수님의 또 제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18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글로바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곁에서 수발하던 이 제자 중에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이 마리아와 글로바는 특별한 사이인줄로 그렇게 부부였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합니까? 글로바의 남편 글로바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었으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가슴 뜨거운 말씀을 접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부활을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말씀을 지식으로 쌓으려 하지만 말고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가슴으로 받고 아멘할 때 여러분의 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받는 말씀은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구분해서 조금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받는 것 같지만은 자신의 받은 판단과 자신의 어떤 잣대로 말미암아 믿는 것만 믿고 믿지 않는 것은 따로 떼어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합당하지 않다 생각하면 다 제치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 실제적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과학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부족하기를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보며 예상하며 기적을 내가 소유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을 것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말씀 하나로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말씀 하나로 모든 병마들 다 물리치며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초자연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가능하지 못한 일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많은 믿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의 주어가 거든 사랑의 말씀들은 다 아멘하지만 부활은 노멘하더라고. 부활은 믿지를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니?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주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옮겨야 부활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부활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안 되는데 내 생각은 논데 나는 아니야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에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슬픔과 좌절과 죽음을 극복하고 정말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능력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할 때에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느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를 계속 이어가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같이 거하면서 음식을 띄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떡을 떼시니 축사하시고 떼어 저들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집주인이 떡을 떼서 나누어 주는데 예수님이 초청받은 입장에서 스스로 떡을 떼셔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식사가 아닌 것입니다. 주인이 주어야 일반적인 식사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초청받은 입장에서 그가 손수 그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간 전날 마지막 성판 청만찬을 할 때의 예수의 모습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찬식에 나오는 네 가지 신비의 동사가 여기에도 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찢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피를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몸까지 다 주시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거를 찢어서 떼어서 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거기에 식사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행하는 성찬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찬이 그들로 하여금 지금 떡을 떼어주고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떡을 떼어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았을지도 몰라요. 자연에 떼어주고 보다면 손바닥을 보지 않았겠어요. 아,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서 나에게 떡을 떼주시는구나. 떡을 뗄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며 떡을 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찬은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포도죽과 빵을 들어서 축사하고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확인 작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주님을 체험하고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므로 인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깊게 깨달을 때에 주님은 그 순간 그 자리에 안 계셨었지요. 그들이 깨달았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한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가슴에 뜨겁게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가 거룩한 장소이지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이 거룩한 장소이지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영원히 거하실 처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영화롭고 크더라도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과 천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도 비교할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헛된 세상에서 헛되게 살지 말고 헛된 데 관심하고 헛된 데 시간을 보내며 헛된 데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쏟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국의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느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존 에드워드라는 부흥사가 있지요. 그가 18세기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런 젊은 시절에 목회를 하면서 낙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지만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시들시들해졌습니다. 교단은 이단 시대와 붙어서 심각한 싸움만 일어나게 됐습니다. 싸움이 자꾸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목사는 목회를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만두지 뭐. 믿음 생활 그만두지 뭐. 교회 뭐 그만두지 뭐. 그런데 어느 날 봄날 그에게 확신에 찬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데 무슨 염려가 되겠어? 자기 마음에 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데 무슨 염려가 있겠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데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무슨 염려가 필요하겠어?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 베델제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제단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엠마오로 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리에 차서 내려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과 자정의 길에서 고개를 떨군 채 인생의 패배의 길을, 신앙의 패배의 길을, 시리에 찬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곁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십자가의 부활로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혹 이런 엠마오로 가는 시리에 찬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에. 그러나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데 무슨 염려가 있으리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 부활은 무덤이 열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장애물도 우리의 앞을 가로막지 못하고
무덤을 막아놓은 큰 돌문도 무너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려진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대로가 뚫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리에 차 있는 얼굴이 이제 환희에 차고 기쁨에 찬 귀한 능력의 해바라기와 같은 얼굴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옥수수를 내놓고 해피 이스터 한번 해봅시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기도하십시다.